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뒷글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쓰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주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근본의 물론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서 눈앞에 있는 그 고통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생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보살펴 주는 것 같고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어떤 여자 아나운서의 그런 결혼의 파경, 사기 결혼, 유부남이었는데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서 결혼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잘해주면서 다가오는, 그것이 이제 사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기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기꾼이 뭔가 도와줘요. 뭔가 잘해줘요. 부족한 부분들, 내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 안아줘요. 그런 것 같지만 근본에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큰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통들,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근본의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큰 문제들이 오는 거죠. 일단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코앞에 그냥 눈가림,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깊은 문제들, 기초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 아주 딱 한 구절 그 짧은 그 뒤에 부분만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해서 이제 걸어 놓거든요. 이렇게 사업장들 가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것만 딱 걸어놔요. 내가 번성케 될 것이다.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것만 딱 걸어놔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몰라도 돼. 내가 창대하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지면 돼. 그것만 바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픔, 내 고통, 내 부족이 채워지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인 그 사단, 그 사기꾼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창세기 6장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취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도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겨루자,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든 지식이고 문화고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고 당장 잘 되는 것 아니면 먼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먼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그 모든 목표가 다 인간인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나를 또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포장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만 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기준 삼은 그것을 향하여서 목표를 삼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문제가 와요. 왜?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기준 삼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뿌리, 상실, 증후군, 근본, 상실, 증후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근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그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그 사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발견하고 뿌리를 내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저번 시간부터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 그 말씀에 그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 그 본분이 무엇인지 이제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 다음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혜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4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지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땅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대략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것,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딱 맞는 사실은 아니겠죠. 그죠?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되고 그 티끌티끌 하나하나가 개수가 얼만큼이고 그 양이 얼만큼 되어지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IQ 150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이제 천재들이라고 해서 그 천재들의 모임, 멘사 모임이라는 게 있죠, 국제적으로. 근데 사람이 IQ가 200이 넘어가면 완전히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200 밑으로 이제 177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IQ 전부 다를 합쳐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얼마 전에 불현듯 어떤 분이 제 IQ가 얼마 정도 된다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수제네 그러면서 계속, 그분이 그 특징이 말을 여러 번 많이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러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있어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다가 저분이 수제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의 IQ가 거기서 거기잖아. 나오면 얼마나 낫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IQ가 아주 낮은 그 70이든지 90이든지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내가 연구하는 부분들, 내가 사업하는 부분들, 학업, 그런 부분에 굉장한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의 것, 그 전 단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답이 되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고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너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랬어요. 또 17절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또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을 만물을 볼 때 알도록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뭔가 작은 물체들이 커져서 큰 행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꽝 부딪히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건 굉장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이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우주가 생기고 그것들이 또 생명체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이 또 이렇게 진화되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대단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들을 그 종류대로 각기 쓰임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DNA를 보더라도 DNA라는 것이 바로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눈의 색깔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그죠? 생김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DNA라는 그 설계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겁니까?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축 갑자기 우연히 화산이 팡 터지더니 돌들이 확 모여져 갖고 건축되어졌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화론은 믿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이게 맞다고 가르치니까 맞는 것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 속에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알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 귀신, 천사들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나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와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냥 하나님 그러면 저 천주교에서 믿는 천부도 하나님이고 또 옥황상제도 하나님이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룩하심, 구별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 나머지는 다 나중에 보여지겠지만 그것이 다 거짓된 신, 우상들이란 말이죠. 또 공의,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함께 그 사랑이라는 그 다른 단면에 주신 것이 바로 이제 공의라는 거죠. 공의가 없으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체가 여기에선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둥둥 떠 있겠죠. 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는 곳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의라는 부분으로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고 그것을 막 부르짖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공의를, 정의를 부르짖게 되어지면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다른 곳으로 빠져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 능력, 그리고 공의, 거룩 이런 것들을 다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며 불변하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 천사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끝이 없게 되어지는, 멸망이라는 것도 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고 천사들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그야말로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고 바라보면서 그 최고의 그 응답,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그런 축복들과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사기꾼, 사단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속의 신들, 그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읽혀지고 또 병도 고치게 되어지고. 왜 그렇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면서 그런 신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죠? 바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같은 분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것뿐이다 라고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속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또 그 무속에 아직 빠져 계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어떤 귀신이 힘을 줘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굉장한 영적인 고통들이 옵니다. 그 가정의 가문의 자녀 손들에게 엄청난 정신의 문제와 또 가문의 저주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귀신은 속입니다. 네 자녀들에게 그거 안 내려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속입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은, 저주는 자녀 손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근본, 원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된 그 근본 이유를 해결하는 것. 나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일을 끊어내는 것.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가보면 33m나 되는 그런 불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영산대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88m나 돼요. 88m면 30층 높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발가락 하나가 사람만큼 되어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모으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불상 누가 만들었죠? 바로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크게 만들고, 더 돈이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없는 사람들은 썩지 않은 나무들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분명히 자기는 신이 아니고 자기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나머지 밑에 이제 제자들, 또 거기에 이제 사단이, 악년들이 역사했겠죠. 거기에 많은 이제 이론들을 만들고 갖다 붙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자신이 부처고 인간 자신이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속여서 어마어마한 이제 문화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하면 거기에 타락한 영,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 하느님, 천부, 옥황상제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또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삼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분과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에 동등하신데 삼위가 계시다.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육신의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른 그 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어긴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어겨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한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 답이
그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오묘하게 풀고 깊게 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의 어떤 것들, 그 틈들을 이용해서 뭘 오묘하게 푸는 것 같고 뭘 깊게 푸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다 이제 이단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가장 중요한 근본의 답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죄의 상태가 벗어지지도 않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위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영이 아니면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그 뜻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이 또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본질로 같으시기 때문에,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상에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가셨는데도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짜들, 사기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 비밀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를 가지시고 계시다. 본질과 권능과 모든 영광이 다 똑같으신데 세 개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 했던 말처럼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설명할 수는 없으나 믿어진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고통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그런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근본,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에만 우리가 참된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때에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그 어려움들에 대한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죠.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 해방하여 주시는 말씀,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믿음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 힘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산업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내 육신의 질병이 올 때에도,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거룩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렇죠?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그렇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한계들,
그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 다른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모든 것 다 무시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땅의 것이 있어야 될, 먹고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잘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 모든 것 있어야 될 이유와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때에만 바로 그 생명,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망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사단의 올무, 사망의 올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